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만루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예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동료를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일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세임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이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놈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해소에서 늦게 나오면서 제가 약간 쫓기는 마음으로 미사를 시작하게 돼서 좀 약간 좀 경황이 없는 마음입니다. 오늘 봉헌의 기쁨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데요. 네, 여러분 11조에 관련된 처음 나오는 장면이 바로 아브라함이 멜키세덱에게 자기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제 바치는 거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11조를 이제 아브라함이 꾸준하게 누구에게 바쳤다는 기록은 없지만 이제 멜키세덱에게 처음으로 11조를 바쳤다는 기록이 여기서부터 나오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총을 베푸신다는 걸 믿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멜키세덱이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가 또 그것을 이제 증거해 준 거죠. 공증해 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감사의 뜻으로 10분의 1을 바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봉헌하는 사람이었는데, 마침내 그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큰 사랑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됐다고 그러면서 멈추라고 하시면서 대신 이삭 대신 가시덤불에 뿔이 걸린 숫양을 이렇게 마련해 주시죠. 그래서 그 산 이름을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라는 산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창세기 22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을 미리 상징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예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시관을 머리에 쓰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대신 희생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축복과 은총을 베푸시는데, 내가 사랑받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은 역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도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린다는 거죠. 본래 우리 게 아니라 받은 거를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바로 11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거예요. 11조의 정신대로 봉헌하는 사람은 우상숭배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거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힘 있는 게 돈인 거죠. 그래서 돈을 하나님으로 알고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11조를 봉헌하는 사람은. 그래서 11조를 봉헌하는 사람은 돈의 축복도 받게 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나에게 공짜로 다 주어졌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받은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1조의 정신에 따라서 실천해야 하는데 첫 수확을 봉헌합니다.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첫 월급 타면 부모님께 빨간 속옷 내복 사다 드렸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첫 월급을, 첫 수확을 바친다는 거. 그럼 월급을 이렇게 타시게 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나님께 떼어 바쳐야 되는 거죠. 이게 첫 수확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쓸 거 다 쓰고 남은 돈에서 이렇게 좀 남았네 하고 드리는 거랑 먼저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봉헌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최상품을 드립니다.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상품, 어떻게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폐 중에서도 어떤 지폐 이렇게 지갑 봐가지고 제일 신빙, 제일 빳빳한 거, 그게 최상품인 거죠. 가치는 똑같지만 내 마음을 표현할 때 그렇게 봉헌하는 걸 말합니다. 기쁘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인색한 마음으로,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선물을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봉헌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으로 봉헌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데 그 과부가 바친 헌금은 1달러예요. 그러니까 1,000원인 거예요, 보통. 근데 그 과부는 그 1달러가 자기 하루 생활비인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봉헌한 거죠. 과부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을 만큼, 능력 주신 만큼 봉헌하는 거죠. 성실하게 바치는 겁니다. 매달 성실하게 정해진 날짜에 그렇게 봉헌하는 거죠. 근데 그냥 1년 12달 다 갈 때 10월이나 11월이나 12월 될 때 교무금 안 바쳤네?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바치는 거는 정성이, 거기에 성실함이 들어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죠. 생각난 김에 밀린 세금 내듯이 무슨 뭐 채무 변제하듯이 그렇게 갚는 거를, 그렇게 내는 거를 누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리라고 그렇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1조의 정신에 따라서 이렇게 봉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 무수히 많지만 이제 그 이야기 중에 성경에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 사렙다 지역에 사는 과부가 있었는데 기근과 흉년이 들어서 과부가 이제 마지막으로 밀가루가 요만큼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땔감을 모으고 있는데 엘리야 예언자가 와서 그거 빵 만들어서 나부터 먹게 해줘요. 내가 하느님의 예언자인데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당신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벼룩의 간을 떼먹지, 가난한 과부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를 나한테 봉헌하라고 하니까. 근데 과부가 정말 그렇게 해요. 그래서 기근과 흉년 동안 내내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축복을 내리셔서 살게 해주십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5,000명을 먹인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한 아이가 빵 5개를 바칩니다. 그 빵 5개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제에 가득 차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현대에 와서 우리가 마더데레사 성녀가 빈손으로 캘커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봉헌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걸쳐서 사랑의 선교 수녀회가 500개가 넘는 구호 기관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창고를 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봉헌은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 체험이 따르게 됩니다. 개신교인들은 2003올해에 그 통계가 나왔어요. 자료에 따르면 월 평균 20만 원을 봉헌한다고 그래요. 천주교는 통계 자료가 최근 게 없더라고요. 제가 2005년도 거 통계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
5만 얼마 봉헌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임해동 성당 통계치를 보면 8만 원, 월 평균 8만 원을 봉헌합니다. 교무금 5만 원 정도에 주일원금 뭐 5천 몇백 원 정도 이렇게 돼요, 평균이. 그런데 이 개신교와 천주교를 교세로 단순 비교하면 9대 1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분당 지역에 한해서 보면 분당 지역의 교회들은, 개신교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낼 거예요. 한 3배 정도는 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신자 수가 3배나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예배 참석률이 우리보다 2배를 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 비교하면 재정력의 차이가 9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 사람들은 해외 선교사를 2만 명이나 파송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지원하고 후원하는 거죠. 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개신교의 예배당 가면 우리랑 음식의 질이나 양의 퀄리티가 엄청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약소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간식을 주는 데가 천주교예요. 그만큼 우리가 봉헌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뒤처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직장 상사가 개신교였는데 그 천주교 신자가 직장 상사를 모시고 어디 출장 갔다가 오는 길에 해미 성지에 들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우리가 순교자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면서 그 얘기했더니 거기 들려서 기도하고 가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초봉헌함에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 1,000원짜리를 넣고 이렇게 초를 해서 불을 붙이고 이렇게 하고 기도했어요. 그걸 보고서 개신교 직장 상사가 집회 이제 10,000원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말립니다. 아, 10,000원 내지 않아도 된다고. 1,000원만 내도 된다고. 싸게 먹힐 수 있다고. 10,000원을 나도 다 안다고.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 나는 이게 기본이라고. 액수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10,000원이. 그렇게 봉헌하고 기도합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순교 정신은 있어도 11조 정신은 별로 없는 거예요. 목숨은 바칠지언정 헌금은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좀 개신교에서 개종한 분들 중에서 11조를 하시던 분들이 와요. 그러면 이제 대부나 대모가 정해지잖아요. 그들이 역시 천주교에 와서도 11조를 바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대부님 중에는 말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느님께 그렇게 처음부터 많이 바치는 거 아니라고. 네? 자기보다 더 많이 바치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이 성당을 자존심 세우려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되게 창피한 일이죠. 근데 창피한지도 몰라. 그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이란 책을 쓰신 김 안토니오라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분 개신교에서 개종하신 분이에요. 천주교로. 근데 개신교에서 굉장히 유서 깊은 집안이에요. 초대 개신교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아주 유서 깊은 집안인데, 그러니까 11조가 몸에 뱄죠, 이분은. 성당을 짓게 됐는데 그 본당 신부님이 아프신 중에도 이제 연탄가스를 마셔서 좀 굉장히 아프셨대요. 근데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신자들한테 뭐 하자고 그래도 헌금도 잘 안 하고 봉헌도 안 되고 성당 지지부진하고 이러는 중에 이제 신부님이 그러면 여러분의 집을 은행에 담보로 주고서 대출 받아서 봉헌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대. 그러니까 신자들이 다 이제 여러 이야기 들리는 거죠. 본당 신부가 드디어 맛이 갔다, 정신이 이상하다,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가 들렸는데 김안토니오 이분이 제일 먼저 봉헌하셨다고 그래요. 자기 집을 은행에 담보로 대출 받아서 봉헌한 거죠. 그 전에도 많이 하셨지만, 그러니까 그때 군인 신분이셨다고 그래요. 군인인데 저 부정 축제자냐, 저 사람 뭐 나중에 선거에 나오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구설수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는 사람도 아닌 군인이 저렇게 봉헌했는데 우리도 하자는 분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성당이 지어지게 됐는데, 나중에 이 형제가 새로 지어진 성당에 자기 사는 집하고 거리가 있어서 성당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려고 복덕방에 들렸더니 마침 그 복덕방에서 성당 가까운 곳에 자기가 뭐 2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100평이 넘는 큰 집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내가 이제 사업에 성공해서 그 지역으로 내가 근거지를 옮겨야 되는데 이 집을 내가 빨리 처분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막 주고받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복덕방 주인이 그 안토니오 씨에게
이 집 싼 매물로 큰 집이 나왔는데 사겠냐고 그래서 당장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살던 집보다 5배, 6배 큰 집에서 살게 됐다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절대 공짜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느님께서 봉헌하고 바치라고 하는 거는 그분이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먼저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 중에서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봉헌하는 것을 보시고 더 축복해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봉헌할 때 사랑의 삶을 봉헌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11조를 모두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양식이 넉넉하게 하여라. 그러고 나서 나를 시험해 보아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하늘의 창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쏟아붓지 않나 보아라. 네, 여기 성경에서 하느님을 시험하는 거는 죄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이것이에요. 하느님께 11조를 봉헌하라는 거예요. 11조의 정신으로 봉헌하라는 거예요. 꼭 내가 10분의 1을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11조의 정신을 알고 있으면 사랑으로 기쁘게 내가 하느님께 영광스럽게 봉헌하는 것은 반드시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마음이 가 있으면 그게 나의 보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나의 마음이 가 있으면 우리가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봉헌하죠. 우리의 삶을 봉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그렇게 하느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늘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의 은총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의 삶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즐겨받으신 합당한 예배가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